예전에 그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께서 예전에 통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웃 교회에 성도가 경찰에 붙잡혀 간 거예요. 근데 오해가 너무 심해서 큰일을 당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문화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있죠. 아이를 집에 놓고 나갈 수가 있죠. 너 밥해 먹어라. 엄마 밥 차렸으니까 꺼내 먹으라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애를 혼자 놓고 가면 안 돼요. 그건 아동 방치가 되기 때문에 법에 걸린대요. 우리나라는 이민 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거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한술 더 뜬 거야, 이 엄마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아이가 혼자 있다가 사고로 죽은 거예요. 집에서. 칼이 한 마 잘못해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막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렇게 한 거예요. 미국 경찰 앞에 내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이렇게 한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이해되잖아. 엄마가 두고 갔으니까 죽었구나 얘기했는데 미국은 당신이 죽였어 붙잡혀 간 거야. 살인죄로.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빼내느라고 아주 힘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문화 차이예요, 문화 차이.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문화가 참 좋은 문화이기도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런 걸 잘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뭐가 자녀가 뭐 문제가 생기면 아유 내가 잘못 키웠어. 내 문제야. 이러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서양은 그런 게 절대 없어요. 인정을 안 해. 객관적으로 분명한 네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잖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죄를 지으면 옛날에는 다 얼굴 다 드러냈잖아요. 기자들이 가갖고 막 그 경찰서까지 쫓아가갖고 왜 죽였어요? 뭐 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옛날 그 잘못한 사람들은 머리에 옷을 뒤집어 쓰고 뭐 몰랐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얼굴 꼿꼿이 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놈이 잘못한 겁니다라고 말하는 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전혀 잘못이 없는 거야 자기한테. 그래도 그나마 머리 뒤집어 쓰기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뭘 잘못한 줄 아는 사람이 그러지 얼굴 꼿꼿이 드는 사람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양심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형상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희미한 게 양심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양심을 따라. 내 양심이 죄인 것 같으면 그거 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조금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이 죄에 대한 얘기예요. 죄인들 특히 그 세리들과 예수님이 밥을 잡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나요. 자, 예수님이 누구와 밥을 먹냐면 레위라고 하는 세리와 밥을 먹어요. 레위는 누군 줄 아시죠? 레위는 본명이고요.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은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그 원래 이름이 레위였고 직업은 세리였어요. 예수님이 그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여기 보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밥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되는데 그 레위의 친구들이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 한 명도 아니야. 죄인 레위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세리가 너무너무 많은 세리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제자를 스카우트하는 장면인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저는 입시를 봤거든요. 요즘은 고등학교 그냥 가잖아요. 추첨해서 가잖아요. 저는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서를 써서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갔어. 그때. 근데 좋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명문고등학교에 입시를 쓰는 거고 그렇지 못한 친구 좀 낮은 데를 쓰는 거죠. 저는 어디 썼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학교 썼어요. 들어갔어. 그런데 친구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는 제가 간 학교를 안 갔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제가 간 학교보다 조금 더 떨어진 학교에서 얘한테 스카웃이 온 거야. 얘는 전교 1등이었거든. 스카웃이 온 거야.
3년 장학금 줄 테니까 우리 학교 올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제가 간 학교를 하고 싶은데 3년 장학금 준다니까 마음이 혹해서 이쪽으로 갔어. 여러분, 제자를 뽑는다든지 내가 누구를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를 데려가려면 공부 잘하는 애를 뽑을 거 아니에요. 제자를 뽑으려면 착하든지 공부를 잘하는 집안이 좋든지 이런 사람을 제자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뽑아도 어떻게 세리를 뽑냐 이거예요. 세리를 뽑아요. 아까 성경 본문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세리는 곧 뭐다?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데 죄인을 뽑았어. 학자들은 그래요. 왜 예수님의 제자 될 세리 레위와 그 나머지 세리들 밥을 먹었냐면 어쩌면 그 마태의 송별회였을 것이다. 이제 세리 그만두고 너 예수님 제자가 되니까 직업 그만두니까 우리 마지막 송별회 하자라고 해서 친구들이 모인 거야. 그 송별회 자리에 다 죄인들이 모인 것. 그 사람 다 세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세리들을 다 죄인이라고 표현하더라 이거예요. 16절도 볼게요.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시작. 세리 죄인이 같이 나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리는 그냥 죄인이야. 아주 공개적으로 너희들은 숨겨진 죄가 아니라 대놓고 죄를 짓기 때문에 완전히 죄인이야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그 죄인이었던 레위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요. 세리는 뭐한지 아시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텍스 콜렉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죄인이냐면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뺏긴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뺏긴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의 앞잡이가 된 거야. 옛날에 우리가 일제 앞잡이 본 것처럼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 자국민들의 세금을 걷어가는데 이게 조금 걷어가는 게 아니요. 엄청나게 많이 걷어가.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 된 것도 죄로 보는데 거기다가 세금을 몇 배씩 더 부과하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서 볼 때는 세리는 그냥 무조건 죄인인 거예요. 나쁜 놈들인 거예요. 상종을 못할 사람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세리들이 잔뜩 앉아있고 거기 예수님과 밥을 먹고 있으니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밥을 먹어서 또 하나 그들이 왜 죄인이라고 여겼냐면은 성경 한번 또 볼게요.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어디 있었어요? 세관에 앉아 있어. 이게 왜 두 번째 이유가 되냐면 세관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앉아서 뭐 하는 것 같아요? 세금 걷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누가? 레위가. 자,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세리가 두 부류의 세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입세와 인도세를 걷는 세리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운하나 다리 그리고 거리에서 지나갈 때 통행세를 걷는 세리가 있어요. 통행세. 누가 나쁜 놈이냐면 통행세를 걷는 세리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도세나 수입세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결정돼 있어 가격이. 근데 통행세는 세리가 마음대로 걷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걷어.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이 통행세를 걷는 세리를 더 나쁜 사람이라고 취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잖아요. 이 레위가 있는 세관이 어디냐면 다메섹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지중해를 통과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세관에 레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메섹에서부터 가버나움 지나서 지중해로 갈 때 통행세를 걷고 있는 거야. 지금 레위가.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악독한 녀석이 레위였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과 밥 먹었던 그 세리들은 다 레위의 친구잖아요. 다 통행세 걷는 세리들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귀도 밝고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들었어요. 진짜 귀가 밝으셔.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야, 어떻게 의사는 병든 자에게만 필요한 거야.
병들지 않은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잖아.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원문은 뭐냐면 앞에 여러분들이 흔히 쉽게 해석하려면 자칭을 붙이면 돼. 자칭. 의인은 자칭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칭 죄인을 부르는 곳이야. 이게 맞는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인, 죄인 여기다가 자칭을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의인이야. 혼자 스스로 생각해.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 스스로 얘가 레위가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와 함께 밥을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골골 80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들 그 몸이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병원을 잘 가요. 내가 몸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조금만 열이 나면 바로 병원 가. 근데 스스로 자칭 난 건강해라고 하는 분들은 병원을 잘 안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골골골골 가다가 병원 자주 가는 분은 오래 살아 오히려. 근데 병원 잘 안 가신 분들은 갑자기 큰 병이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칭 병자, 자칭 환자 이런 분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자칭 죄인을 위해서 왔지 내가 자칭 의인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세리들과 밥 먹은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도 이 얘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하고 세리랑 기도하러 갔는데 세리를 옆에 보고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기도하러 왔네 이 죄인이.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이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해요. 하나님 얘는요 11조도 아닌데 난 11조를 드리고요. 나는 2번씩 일주일에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스스로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기도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뭐라 그래요? 자칭 의인. 자칭 의인의 기도예요 이게. 예수님은 이 기도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요 이 세상에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리새인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건 얘보다 내가 낫다는 거야. 얘보다 나보다 내가 낫대.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해 준 적 있는데 그 농구 선수 키 큰 사람 누구죠? 은퇴한 분? 하승진 씨. 하승진 씨가 딱 있는데 개그맨들이 170이 안 되는 개그맨들이 모여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너 깔창했냐 안 깠냐 막 싸우는 거야. 물어봐요. 승진아 이 중에 누가 커 보여? 내가 볼 땐 똑같아. 그러더라고요. 2m가 넘는 사람 볼 땐 다 똑같아 위에서 보니까. 하나님 볼 때는요 우리 다 아웅다웅해도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과 비교했을 때 얘보다 내가 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듣거나 뭘 할 때 저 사람 들어야 돼. 제가 들어야 돼. 이게 아니요. 내가 듣고 회개해야지 말씀이지. 죄인은 늘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을 대입하는 사람이 죄인이지. 다른 사람 대입하는 사람은 의인을 자칭 의인이라고 사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 말고 세리가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보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자칭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세리예요.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자칭 의인은 보지 않고 자칭 죄인이었던 세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성도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이걸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키리의 기도라고 그래요. 키리에는 뜻이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원래 동방교에서 온 건데 지금은 카톨릭 미사에만 남아있고 우리 개신교는 키리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개신교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게 원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킬리에 엘레이손이란 거예요. 히브라어로, 라틴어로. 이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살면서 기도할 때 항상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